저희가 이번 부흥의 사경회 동안에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숨겨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 3장까지 율법과 라합과 그리고 요단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김숙전 유엔 대사가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보고 그리고 평창에 북한 선수들이 오는 걸 보면서 그분이 몇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정치적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러셨어요. 하나가 김정은 동지가 왜 갑자기 평창 한 달 앞두고 선수단을 파견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계속 1년 동안 미사일 쏘고 핵무기 시험하고 이러더니 갑자기 이제 화해 무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가 있지 않는가? 정부가 무조건 끌려가지 말고 정확하게 혹시 방패막이 용으로 평창 올림픽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가 이번 기회에 한미 동맹을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에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그런 북한의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임해야지 무조건 끌려가면 혹시 문재인 정부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걸 봐야지 그냥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한다고 해서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동시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복음에 대한 통찰력, 복음의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에 실수가 없을 수 있어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지난 11월에 북한 강변에서 발견된 83세 남자 시신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조사를 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냥 예고 뉴스만 보고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30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날 그분이 시체로 떠올랐고 부인은 실종 상태에 있고 경찰이 딸을 찾아갔는데 딸이 아버지 시신을 인도하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 실종 신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딸 옆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사이비 집단 교주였어요. 거룩한 물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 거룩한 물이라는 게 한국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사이비 집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교인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30년 목회한 목사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가짜 교리, 잘못된 가짜 복음 그리고 사이비 집단의 교리에 미혹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여호수아의 인생 법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종 여호수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의 능력의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계속돼야 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다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모세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줘야 합니다.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가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성공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9절에도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동일한 일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 이민아 목사 딸이 죽었을 때 그 칼럼을 쓰시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딸의 죽음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민아 목사 신용카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딸이 한국에 와서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 신용카드를 딸한테 준 거예요. 근데 딸이 어느 교회에 가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그 은행 잔고를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사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은행 잔고가 비지 않나 항상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카드 쓰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카드를 이렇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민아 목사도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했으니까 사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다가 갑상선 샘 암을 치료받아야 하고 또 둘째 아는 자폐하고 어려운 그 생활 속에서 카드 쓰는 거 항상 신경을 써야 됐는데, 한국에 오니까 아버지 카드를 주니까 이보다 더 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은행 잔고가 있나 없나 걱정할 필요 없이 아버지 카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은행 잔고는 누가 검사해야 돼요? 아버지가. 이민아 목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어디서나 카드를 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민아 목사가 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신용카드를 긁으십시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풍성히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신용카드를 손에 들고 써라.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땅의 아버지도 내가 신용카드 쓰는 걸 책임져 주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복을 누려라 그랬어요. 이민아 목사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의 복을 누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의 비결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뭐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이런 사람으로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라 그럽니다. 속눈샘 치고 한번 해봐라.
언제까지 그렇게 무능하게 살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길을 찾지 못해서 쩔쩔맬 거냐? 한번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과 더불어 씨름해 보라 그럽니다. 이 약속이 진짜 사실인지, 여호수아에게만 허락하신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지 한번 실험해 보자. 한번 테스트해 보자.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물러의 같은 경우에, 조지 물러는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조지 물러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그의 믿음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는 항상 핑거 플레이, 하나님의 말씀에 손가락을 짚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에 손가락을 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주십시오. 이게 손가락 기도입니다. 그 약속을 찾기 위해서야 조지 물러는 무려 200번이나 넘게 성경을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무릎 꿇고 읽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받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면 그 약속에 손가락을 짚고 하나님 이 약속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하셔야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의 응답된 기도 가운데에서 고아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땅값이 3분의 1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선이 멈췄어요. 그 6장 33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땅값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고아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고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고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손가락을 대고. 땅값이 30%밖에 없었는데 정확하게 딱 3개월 뒤에 그 30% 할인된 가격, 30% 그러니까 70% 할인된 가격으로 그 땅을 구입하고 고아원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네가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뭐냐 하면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너의 전부를 바치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절대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가나안 7년 정복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당한 군대가 없었어요.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재도전을 통해서 아이성도 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주신 형통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심지어 여호수아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의 아들이 되고 율법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여호수아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산 증거가 여호수아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복음에 순종했다면 우리는요, 율법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14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전해 볼 만한 것도 없고 도전할 때도 없고 도전하기도 싫고 그래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140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무능하게 만드는 젊은이들이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유능한 젊은이들 세대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우리의 유능함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의 아들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루는 교회에서 정말 이루어야 될 것이 이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약속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동행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말이 기생이지 몸 파는 여자입니다. 창녀입니다. 2장에서 갑자기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여리고 땅을 정탐하면서 만나게 된 여자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붙잡고 마침내 2명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생이라는 신분에서 메시아 족보의 여자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가 있는데 다말, 기생 라합, 그리고 구약의 룻, 이런 여자들이 전부, 그리고 밧세바,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성적으로 불량한 여자들입니다. 다말은 어떤 여자예요? 시아버지,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가문을 이은 여자입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침대에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의 명령이라도 외간 남자 침대에 거기 가서 누워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청혼의 방법입니다. 여자가 먼저 청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청혼한 성경의 첫 번째 여자가 룻입니다. 다른 데는 다 남자가 청혼을 했는데 룻은 여자가 청혼을 해요. 시어머니의 조정을 받아서. 뭐 사랑과 전쟁 2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여자들입니다. 그 메시아의 여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온몸을 던져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야말로 여호수아의 약속이 이루어진 첫 번째 여자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2명의 정탐꾼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어요? 요단 동편에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2 왕에게 행한 일을, 그가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2 왕에게 행한 일을 듣고 라합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거민이 다 간담이 녹나니. 10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그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듣자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이 뭐예요? 율법을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기생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소문을 듣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합니다. 소문만 듣고. 9장에서 기브온 족속도 소문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벌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벌써 기생 라합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믿음의 남자 대표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여자 대표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경건의 사도 야고보가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 남자 한 사람 믿음의 대표, 여자 한 사람 믿음의 대표를 뽑았는데 여자 대표가 라합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믿음의 교과서고 믿음의 영웅이고 믿음의 가장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두 정탐꾼을 목숨을 바치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거래를 해요.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14절부터 보죠. 14절에 보시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먼저 선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요구하는 게 너도 선대하라. 헷세드 투 헷세드가 되는 거예요. 그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목숨을 건져주고 라합이 그리고 목숨을 건져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목숨과 목숨을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 증표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매린 창문에 밧줄로 기생 라합이 밧줄을 매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서 탈출시켰잖아요. 그 밧줄을 매었던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목숨을 살려준 그 밧줄을 매었던 창문에 뭘 매라? 붉은 줄을 매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목숨을 살려주리라.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살려준 그 대가로 목숨을 얻고 라합은 메시아의 족보의 여인이 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붉은 줄을 뭘로 해석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가? 그 마음에 기생 라합의 집에 매여 있던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 사함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도 메시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가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망에 남아있는 것.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습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용서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우리가 주저하고 용서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입으로만 고백한 사람이지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었다면 그는 변화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연동교회의 초대 장로이신 고찬익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본래 노름꾼에다가 술꾼에다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기를 치다가 관가에 끌려가서 너무 심하게 맞아서 그만 말을 못할 정도로 관가에서 크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사기가 들통이 나고 이제 사람들 사기를 쳤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니까 이분이 어느 날 독약을 죽겠다고 이제 독약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죽지 못하고 겨우 살아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연동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게일 선교사가 이 고찬익 장로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이 노름빚 때문에 사기 때문에 관가에서 두들겨 맞고 벙어리가 되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하고 지금 쓰러져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게일 전도사가 전도지를 들고 가서 이 고찬익 씨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놓고 왔어요. 전도지를 놓고 왔는데 이 전도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야곱 이야기가 전도지에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다, 이 전도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도둑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전도지를 놓고 온 겁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음성이 들렸어요. 꿈에 음성이 들리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난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이 고찬익 장로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목소리의 위험에 짓눌려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제 이름이 고고고고고고고 이러다가 내 이름이 뭐냐 또 한번 큰 소리가 나니까 나는 고찬익인데 내 이름은 고가이며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난이 올시다. 그리고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꿈속에서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갑자기 꿈속에서 또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그 전도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게일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게일 선교사가 그 꿈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서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이 연동교회의 초대 장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분이 그 집신을 집에서 짜가지고 집신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노름꾼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술꾼이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네가 알듯이 나는 도적놈이고 사기꾼이고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그리고 나는 노름꾼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네. 자네도 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자기가 짠 그 신발을 하나씩 준 거예요. 집신을. 그래서 연동교회의 초기 그 성도들을 대부분이 이 고찬익 장로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붉은 줄이 매달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붉은 줄이 그 마음에 매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밧줄을 메어 달았던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달고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집 안에 있으면 다 살았어요. 우리가 출애굽 6월절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 안에 있으면 다 살았어요. 그 집안에서 고스톱을 치던, 그 집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그 집안에서 뭐
주말 드라마 보면서 킥킥킥거리던 일단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으면 다 살았어요. 기생 라합의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집안에 있으면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다 살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3장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뭘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을 지나가면 2000규빗 한 900m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 뒤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이 갈라지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이 건너가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다 예수 믿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정말이요? 어떤 피조물이 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 되셨다며. 잊어버리셨어요? 오래돼서? 예수 믿은 지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그때 내가 뭐 되긴 된 것 같은데 잊어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는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요단을 건너가는 거.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디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1세대 홍해를 건너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광야 1세대가 모조리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게 준 땅을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단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도 요단도 다 똑같은 거예요. 물을 지나서 건너가는 거. 이걸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물을 중심으로 해서 물 위의 세상과 물 아래의 세상 둘로 나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교회 계셔서 피곤하시죠? 일찍 끝내드릴 겁니다. 벌써 3장이잖아요. 이제 거의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물로서 심판하셨으니까 물 아래는 죄, 심판, 멸망의 세상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게 다 죽었어요. 물 위,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물 위에 있었어요. 물 위는 노아는 당시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 물 아래는 죄. 물 위는 전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물 아래는 전부 죽었습니다. 물 아래는 심판입니다. 근데 물 위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물을 중심으로 해서 두 세계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세계고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은요, 그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상징성으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와 삶의 주인이 되셔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좀 웃으시면 안 될까요?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되 그보다 행복한 일이 있어요? 하여튼 주말 연속은 보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어떤 연합인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부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물속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물 위로 올라올 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다 죽고 다 살았어요. 1세대가 다 죽고 옛세대, 옛사람이 다 죽고 광야에서 새 사람이 태어난 거잖아요. 요단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고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부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의 원조, 할머니 원조가 뭐 어디예요? 세례의 원조가 침례예요. 제가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요,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냅니다. 왜 무식하게 그러냐? 지금 이런 그 스마트한 시대에 왜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끊느냐? 이게 물속에 들어갈 때 완전히 잠겨야 돼요. 그 세례를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베프티즘은 무슨 뜻이에요?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물 위에 올라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기 위해서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구속에 받은 출애굽기 1세대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가나안 신세대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약식 세례가 돼서 머리에 물을 껴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왜? 머리가 젖으면 다 젖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순 원조 할머니 뼈 해장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꺼내는 거예요. 원하시면 제가 내일 침례를 한강에 모시고 가서 집어넣었다 꺼낼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우리가 전부가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요? 매일같이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으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죄에 대한 죽음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점점 죄를 덜 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커져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세례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근데 세례의 삶을 평생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요,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금식기도 해도 또 일어나면 죄 짓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철야기도 하고 죽여 살려 소리 지르고 나서 누가 자기 앞에 끼어들면 빵거리고 욕설을 해대고 금방 철야하신 분이 순식간에 세상에 그렇게 험악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뭐 거룩한 척하다가 그냥 누가 그 자기 인생에 조금만 손해를 끼치면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저주를 하고 분노를 쏟아붓고 여전히 죄는 살아있고 나는 죽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됩니까? 죽어야 해방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해방은요, 죄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이 사망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죽으면 죄가 지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서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죽기는 쉽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기가 어렵지, 이미 죽은 사람이 죽기가 얼마나 쉬워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게 죽는 거잖아요. 벌써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에 우쭐거리지도 않고 사람들의 비난에 짜증내지도 않습니다. 뭐 여러분 이런 예와 수백 번을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초대 교부에서 젊은 그 수사 하나가 아주 교만 덩어리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이든 수사가 이 인간을 좀 깨우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대부분 수도원 뒤쪽에 묘지가 있잖아요. 교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존경받는 한 평신도 지도자의 무덤에 가서 이 젊은 수사에게 가서 칭찬을 하고 반응을 적어오라. 거기 가가지고 경애로운 장로님 이러면서 온갖 칭찬을 다 했습니다. 당신처럼 믿음이 좋고 헌신적이고 당신은 죽었지만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김일성 찬가 이상으로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덤이 쫙 열리면서 그 장로님이 일어나더니 봉투 하나 주면서 자네 같은 수사가 있다니 참 하나님의 은혜일세. 용돈 주고 가나요? 여기 사육신모 가서 한번 해볼까요? 이분들이 무덤이 쫙 열리고 그냥 수백 살 늙은 얼굴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옛날 은전이라도 몇 개 주어지나요? 무덤은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젊은 수사를 보내서 온갖 욕설을 친근한 개 XX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모 X로 시작해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반응을 적어오라. 무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평신도 장로님이 하얀 옷을 입고 나서 너희 죽일 놈 이러고 소리 지르나요? 욕설을 퍼부었는데도 무덤은 반응이 없는. 왜요? 죽어서. 죽은 사람이 지금 휘발유 값이 몇 개월 동안 올랐다고 한숨 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비트코인 저게 사기극이라고 토론에 참가해서 열심히 댓글 달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일에 대해서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죄로부터 죽은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완성되어져 가는 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어져 가는. 그래서 5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되고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하나님을 더 헌신해야 돼. 왜? 산 자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니까. 한국기독교총회 홈피에 가면요, 거기 은혜로운 성도들의 간증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간의 수공업, 왜 그 전자공장에 만드는 거 집에서 하는 수공업 있잖아요. 그래서 종업원 몇 사람을 데리고 집에서 간의 공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간의 공장을 하고 나서 이분이
11조를 110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그게 90년대 초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달도 또 110만 원이고 그 다음 달도 또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가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목사님이 공장에 가니까 뭐 몇 사람 앉혀놓고 하는데 그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입이 오를 만한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계속 11조가 110만 원씩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당시에 90년도에 1,000만 원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지금 거의 뭐 한 5억, 10억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장로 임직을 앞두고 계셨는데 자기가 이제 장로 교인들한테 하여튼 뭐 교인들 밥을 많이 사고 굳은 일은 혼자 하고 눈 오면 제일 먼저 나와서 교회 쓸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걸 즐거움으로 삼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장로 피택이 됐는데 자기가 장로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하다가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다가 생각이 됐대요. 아니 종업원도 내가 110만 원 월급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11조를 종업원 월급만큼도 안 드릴 수가 있나.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종업원들 평균 그 봉급이 110만 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도 110만 원 드린다고.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잖아요. 그 생각이. 저도 못하고 있는데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자기가 이게 사장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직원들한테 한 달에 이만큼을 주는데 내가 한 달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도 못 드리나. 이래서 드리기를 시작을 하는. 장로 피택 받을 때 그 간증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박수로 그분의 임직을 환영하고 축하해 줬답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헌신을 해나가는 사람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라는 자의식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루는 교회 여러분 정말 이루셔야 될 게 죽음을 이루세요. 작년에 짓던 죄 올해 지으면 이게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빨리 시체실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헌신하지 못했던 거 올해는 해야 돼요.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커질수록 더 거룩해지고 부활이 커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부활이 커질수록 의롭게 살고 부활이 커질수록 사회 정의에 앞장서고 부활이 커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 돼야 한다.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거 아니고요. 그건 장례식 때 부르는 거고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의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너희가 세 가지를 알리라고 오늘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3장 4절에 보시면 첫 번째 뭘 알아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펴시고 3장 요새 성경을 안 들고 다니셔서 잘 휴대폰 꺼내세요. 성경 앱 키시고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건 아무나 못 지나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이 요단을 건너가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의 연합, 하나님께 대한 부활의 연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나요?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천국 빨리 갖고 싶으시나요? 그럼 뭐 운동 좀 그만하시고요. 영양제 좀 그만 드시고 뭐 먹으면 좋다고 하는 거 골라 먹지 마시고 빨리 천국 가야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 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만 이 길을 걸어가요. 이 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이제부터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에브리데이 베프티즘이라 그랬습니다. 에브리데이, 매일의 삶이 세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세례가 되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베프티즘을 우리가 성취해 가야만 합니다. 7절에 두 번째 알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온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면서 이스라엘에 자상을 주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동시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목사와 장로의 갈등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교회가 목사의 리더십을 점차 약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립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는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목자로 우리 인정을 하고 그 목자가 여기서 영적 리더십이 모든 교인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님 통치가 살아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7년 동안에. 그러려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존귀케 돼요. 여러분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심심하셨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몰래 용돈 드리고 좀 잘 봐달라고 기명란법 어기고 용돈 드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신 거예요. 먼저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동시에 여호수아의 이름을 크게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에 가나안 모든 족속은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 10절에 보시면 목사 얘기만 나오면 다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죠. 저도 저희 교회에서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멈춰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안타까워서 오늘도 장로회 총회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제발 좀 서로 신뢰하고 삽시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서로 라이벌 분열되지 말고 라이벌 만들지 말고 서로 등 돌리지 말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야 우리가 살지. 우리가 같이 못 가면 우리 다 죽는 거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제가 여기 왔거든요. 같이 가야 살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동시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라는 복음의 교리를 이루고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존귀케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독재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10절에 있습니다. 또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브리스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알리라. 요단강을 갈라놓으시는 것은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리라는 약속.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7 족속을 모두 내쫓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의 자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의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7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내어 쫓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백바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목사 아들인데 주님을 떠났습니다. 목사 아들 중에 주님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아들도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레이시아의 법인장으로 거기 말레이시아에 근무를 했는데, 아내가 하도 졸라서 어느 찬양 집회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나이가 45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심의 무릎을 꿇고 나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는데, 그 말레이시아가 회교 국가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주신 비전이 뭐냐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중학교를 세우는데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중학교, 사립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회교 국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중학교 세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며 그 일을 시작을 하니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를 따르던 제자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고, 집안 식구가 연이어서 이 사람 저 사람 픽픽 쓰러지면서 아프고, 그리고 이 중학교를 건축하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몰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야말로 사탄이 그 공격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럴수록 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사립학교가 세워졌어요. 처음에 회교도 사람들이 학생을 보내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학교가 너무 시설이 좋고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학생들 성적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강남 8학군처럼 이 학교에 애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몇십 대 1의 경쟁률까지 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도 회교의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자녀 교육만큼 전도에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샬롬 M, 거기에 한류 열풍이 들어서 그 말레이시아의 청년들이 한국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찬양단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샬롬 M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1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청소년이 5,000명에서 많으면 6,000명까지 돌아옵니다. 그럼 말레이시아 전국에 있는 말레이시아 교회에서 1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인가? 1,000명. 근데 이 샬롬 M을 통해서,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5배 내지 6배.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의 사상입니다. 말레이시아를 거기에 한국의 최신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최고의 교육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동시에 성경도 가르치고, 한류 열풍을 이용해서 한국의 그 크리스찬 가수들을, CCM 가수들을 부르고 찬양팀을 부르고, 또 한국의 아이돌, 크리스찬 아이돌을 불러서 그 아이들을 간증하게 해서 회교 국가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만들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루는 교회입니다. 뭘 이루어야 돼요? 죄에 대한 죽음을 이루고, 또 뭘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부활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